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도전과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수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깨달음이 그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양과 염소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특별히 다른 그 비유처럼 달란트 비유라든가 열처녀 비유라든가 이렇게 이름이 달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역시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열처녀의 비유나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동일하게 천국에 대한 비유이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먼저 다시 31절부터 33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이 31절부터 32, 33절까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의 가장 그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서론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이 31절에 보면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공중 재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광으로,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따라하십시다. 자기의 영광으로. 자기의 영광으로. 자기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여기서의 자기는 예수님, 인자를 말하는 거죠. 이게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오십니다. 더욱이 주님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시며 오십니다. 여러분, 호의라는 게 뭔지 아시죠? 주님이 중심이 돼서 그 주변에 많은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호의하십니다.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니까 그 주변에 대통령을 경호하는, 그것을 이 특급 경호라고 그러더라고요. 원수, 우리나라의 최고의 원수를 경호하는, 국무총리를 경호하는 경호가 있고요. 각 장관들도 경호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 그 나라의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은 그 경호원들이 보여지는 경호만 아니라 겹겹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 작은 아들이 이 군대에 있을 때 육군으로 간 게 아니라 청와대, 그러니까 경찰로 이렇게 차출이 돼서 갔어요.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청와대를 주변에 몇 겹으로 군인이 지키고 경찰이 지키고, 그래서 경찰로 차출이 돼서 거기 경비를 섰어요. 그래서 이 북한산에 이제 교대로 이렇게 올라가서 북한산에 경비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청와대 주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겹겹이
이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구나. 이 대통령이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 뭐 화면에도 보면 그 경호원들이 쭉 둘러싸고 있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언제 어디에 뜬다 그러면 벌써 그 전날 가가지고 그 주변에 무슨 빌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고 무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경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천국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뭐 경호라는 말이 아니고 호의를 받으며 심판하실 심판장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초림이셨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주는 구세주요, 예수님의 재림주는 심판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님은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그랬어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은 보통 뭐 영화라든가 이런 이제 재판하는 그 재판 그 장소가 나오죠. 그 재판장을 봐도 재판장이 아무 곳에 재판하는 재판의 그 우두머리 재판의 장이죠. 그 재판장은 재판 그 판사석의 제일 상석 중앙에 앉아서 모든 판결을 선언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심판주로 오실 때는 자기의 영광의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와서 여기 보니까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모든 민족을 주님 앞에 불러 모은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주님 앞에 모은다. 뭐 하려고? 심판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든 안 믿든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공중에 들림받고 공중 휴거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할 때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서 거기서 이제 백보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영생, 천국으로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영벌, 영원한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각각 분별하기를, 마치 이제 그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무엇과 무엇으로 분별한다? 목자는 예수님이죠.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오른편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우리를 구별해 놓으신다. 여러분, 양과 염소는 한 울타리에서 뭐 같이 자라는 건 못 봤습니다만은 같이 자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양과 염소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양과 염소를 갖다 놓고 구분할 때 구분할 수 있겠죠? 뭘로 구분합니까? 뿔로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양은요, 또 어떤 양은요, 뿔이 큰 양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큰 뿔이 달린 이 양이 있습니다. 그건 큰 양인데, 그래서 그 뿔을 잘라가지고 양각, 나팔을 만듭니다. 이제 양도 뿔 달린 양이 있는데, 보통 양은 뿔이 없고, 일반적으로 염소가 뿔이 있죠. 일반적으로 또 양은 순하고 뿔이 없고 털이 하얗습니다. 근데 염소는 아주 성격이 거칠고 뿔이 있고 털이 까맣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런 예를 들으셨어요.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 심판날에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나누어 세우신다. 자, 그러면 오른편에 선 자들이 누군가? 3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이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들, 주 안에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또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게 오른편, 양이 있는 편. 그리고 주님은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상속이라는 말이 뭐예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상속은 재산이 어디서부터 와요? 부모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식이면 누구든지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상속받은 자예요. 물론 그 복음이 어디서부터 왔든지 간에 누구로 전도받았든지 간에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이 복음이 전해져 왔어요. 상속받은 거예요. 반면에 왼편에 있는 자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41절에 내려가서 보십시다.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왼편에 이 염소로 구분된 자들,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5장을 말씀할 때 그때 이 저주받은 자들을 누구로 지칭하느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고발한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분명히 이 세상에는 저주받을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마귀와 마귀의 심부름꾼들. 그들은 어디 간다고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입니다. 영불, 영멸. 그러니까 마귀와 마귀의 심부름꾼들, 사자라는 말은 마귀의 심부름꾼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예비된 영원한 불. 자, 여보세요.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가 있다 없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비된 거예요. 또 지옥도 여러분들이 있다 없다 아무리 그렇게 있다 없다 해도 천국은 이미 존재한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저 태양이 내 손바닥에 가렸다고 태양이 없습니까? 구름에 태양이 가려서 태양이 없어졌습니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거기 존재하는 거예요. 또 태양이 거기 있는데 태양이 돌아가는 겁니까? 태양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이 밤이 돼서 없어지면 태양이 없구나. 그런 멍청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이에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거기 계신데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있다 없다라고 말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부터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 존재하시는 것처럼 이미 존재하신 것처럼 천국도 이미 존재해 있는 것이고 지옥도 이미 존재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예수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이고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든 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예비된 것. 자, 그러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이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의 뜻은 뭘까? 첫째는 심판은 반드시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할렐루야. 같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누구로 온다? 심판 주로 오신다 했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세 종에게 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 종들 중에 둘은 열심히 가서 배의 일기를 남겼어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면 숙제를 못했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선생님 숙제 검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특별히 틀림없이 숙제 검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숙제 검사를 안 하시지? 아이고, 이 시간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숙제를 아주 완벽하게 잘 했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 아이고, 선생님이 왜 오늘 숙제 검사 안 하지? 왜 숙제 검사 안 하지? 여러분,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라고 믿고 확신에 찬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천둥만 치고 번개가 쳐도 예수님이 오실라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껄쩍지근한 사람들, 내가 확신도 없고 내 천국 갈 확신도 없고 이런 사람은 아이고, 예수님 아직 안 오시겠지.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뭐 안 오시겠지 뭐. 이렇게 안 오셨으면 좋겠네. 이 세상이 더 좋아, 살기가 더 좋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오더라도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오십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이익을 남긴 사람들은 주인이 빨리 와서 내가 이렇게 이익 남긴 것에 대해서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똑같습니다. 주인은 늦게라도 오신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 시대상을 보면 마지막 때 틀림이 없습니다. 말세 지말이라고 그랬어요. 말세, 마지막, 세상이 마지막인데도 지말, 끄트머리다 그 말이에요. 말세 지말, 마지막 중에도 이제 종착역이 가까웠단 말이죠. 재림이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극단적인 재림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인제 오신다, 언제 오신다, 몇 월 며칠에 오신다, 어디로 온다, 이런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하나의 조롱거리로 만들고 재림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재림에 대한, 예수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고 그것에 대한 이제 거짓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재림하면 벌써 이단 이것만 생각되고 재림하면 예수님 안 오실 거야. 또 딴소리 안 해. 이렇게 자꾸 들립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자꾸 희석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신비적인 역사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예요. 믿습니까? 병이 막 낫고 고침받고 막 이런 것도 신비지만 여러분, 가장 영적인 신비로운 역사가 뭘까요? 여러분 자신이요. 여러분 자신이 과거에는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고 고침받았잖아. 변화됐잖아. 별로 실감 안 납니까? 나는 원래 착했어요, 목사님. 착한 거 말고 나도 목사 아들이지만 예수 안 믿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고등학교 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막 눈물 콧물 쏟고 회개하고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됐고 내가 헌신까지 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나만 보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이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잖아요.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예요. 예.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 이게 신비예요. 근데 이거는 신비죠.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여러분 신비주의는 뭡니까? 그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 신비로운 것만 자꾸 따라가는 게 신비주의야. 복음은 없으면서 신비주의로 가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는 신비적인 종교다. 이건 맞는데 기독교는 신비주의다. 이건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와 신비의 역사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신비로운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구분해요. 신비주의로 가서는 안 되고 신비로운 것을 우리가 언제라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작 성령의 인격을 다 무시해버리고는 성령과 물질, 성령과 기복신앙 뭐 이런 것들로 자꾸 바꿔가면서 성령의 귀중함을 자꾸 희석시키는 거예요.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이게 또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를 흐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요 이 복음을 얘기할 때 특히 이제 다음 주일 우리 성결교의 주일인데도 이제 중생에 대한 얘기를 또 합니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특히 마태복음 24, 25장에는 이 재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주님이 마지막 때의 현상들을 보면서 너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인식하고 있어라. 인식하고 있어라. 이렇게 자꾸 깨우치시는 거예요. 저도 그 어느 때보다도요, 아름다운 교회 와가지고 마태복음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재림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막 귀가 따갑도록 재림에 대한 말씀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외치십시오. 나는 안 믿으랍니다. 그건 아니겠죠. 목사님은 외치십시오. 이제 조금 재림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할렐루야. 그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자, 두 번째.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2절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2절 시작. 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요즘 자꾸 그런 얘기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 히브리서 9장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여러분. 히브리서 여러분 지금 정신을 차리고 계신가? 한 번 죽는 것은 그거를 한다는 걸 이 절수를 잘못 쓴 것 같은데. 27절. 그렇죠. 27절. 잘 찾으셨어요. 자, 여러분 정신이 바짝 나시죠? 예. 졸다가도. 자,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한 번 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9장 2자만 쓰고 7자는 안 썼네. 27절인데. 그죠?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땠다? 정해진 것이다. 또 우리가 인명은 제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명은,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어요. 죽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의인에게는 의의 심판이 있고 악인에게는 악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 원인을 찾아보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불안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죽는다면 내가 오늘 죽으면 바로 천국 갈 수 있다. 천국 간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내가 두 종류예요. 죽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 다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특히 자살하는 사람들. 그러나 죽으면 천국 간다 라고 하는 사람과 죽으면 지옥 간다. 물론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 그게 두 종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죽으면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죠. 그 또 다른 세상, 저 3세계가 있다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 이후에 본인이 어느 곳으로 갈지를 확실히 모르니까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단순히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이기 때문에 혈육을 낳는 가족이 죽으면 슬프죠. 아직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실감이 안 나요. 물론 멀리 그동안에 떨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수시로 전화로 영상으로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다니까 이제 혼자 있으면 좀 슬퍼요. 그러나 영원히 슬프지 않아요. 왜? 천국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늘 그랬어요. 야, 내가 기도 첫 번째 제목이 이제 잠자는 시간에 잠자다가 깨어나면 천국에 있으면 좋겠다. 맨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뭐 그렇게 가시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천국으로. 그래서 제가 임종 기도들을 드릴 때 어머니 이제 지금 바로 돌아가셔도 아마 천국문에서 아버지가 기다리실 거라. 형님도 기다리실 거라. 먼저 가신 우리 큰아들 형님도 기다리실 거라.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 아멘 하시더라. 우리는 죽으면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셨던 김한란 박사가 늘 그랬어요. 나는 가끔 그런 이 장례식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나가 죽으면 울지 말아라. 울지 말고 내가 죽으면 찬송을 부르고 또 내가 죽으면 조화를 갖다 놓지 말고 내가 죽으면 아주 호화로운 그런 잔치집에나 놓는 그런 꽃을 갖다 놓으려면 그 꽃을 호화로운 꽃을 갖다 놔라. 왜? 나는 천국으로 가는 거기,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나를 그곳에 환송해라.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찬송 부르면서 나를 보내라. 그것이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죽음 저편에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아주 찬란하게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국과 심판은 이 땅에서의 삶과 태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오늘 성경은 염소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과 지옥 심판은 이 땅에서의 삶의 태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삶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심판은 무엇으로 근거하느냐? 내가 현재 이 땅에 살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고 불신자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주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헌신했느냐와의 관계가 있다. 오늘 양과 염소 비유의 핵심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런 은사를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활용하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35절 6절.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을 보아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난한 자, 또 우리가 돌보아야 할 자, 우리의 이웃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왔느냐 이제. 어떤 때는 주님이 선교사로 오시고요, 어떤 때는 가난한 거지로도 오시고요, 어떤 때는 감옥에도 계시고요, 어떤 때는 목회자로도 오시고요, 어떤 때는 병든 자로도 오시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그 말이에요. 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성경학자 마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성자로 일컫는 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말을 타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참으로 보기에 징그럽고 아주 흉측하고 그 옆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냄새 악취가 나는 문둥병에 걸린 병자였어요. 말을 타고 확 지나갈 수 있었지만 그 프란시스가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그는 견딜 수가 없어서 말에서 뛰어내려서 그 문둥병자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문둥병자의 얼굴을 딱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때로는 거지로, 때로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으로, 때로는 병자로, 때로는 가난한 자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우리의 삶의 반응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도처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이죠.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의인들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37절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주여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앞에 누가 그랬다고요? 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앞에 보세요. 37절 앞에 의인들이 나와 있어요. 의인들이. 진짜 의인은요, 내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나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의인들이에요. 자기가 구제한 것이 생각이 나질 않아야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의 속성, 사람들의 속성은 구제한 것 가지고 드러내야 직성이 풀려요. 나 이만큼 도와줬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네가 어떤 반응을 보여? 여러분, 조그만 선을 베풀고도 침소봉대합니다. 바늘만큼 도와주고서도 큰 그냥 이런 기둥만큼 도와준 것처럼 부풀립니다. 이게 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죠. 조그만 도움을 주고도 10년, 20년 다 우려먹어요. 내가 10년 전에 너를 이렇게 도왔다. 20년 전에 너를 도왔다. 하지만 반대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오른편,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돌보았던 대상인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40절. 예수님의 대답 시작. 40절 없어요? 예, 40절. 자, 여러분 보세요. 40절 여러분이 보세요. 보았습니까? 25절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가난한 사람에게 몇 푼 도와준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렇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잊혀진 자, 버려진 자, 인기 없는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어요. 엄밀히 보면 기독교에는 큰 일, 위대한 일, 이거보다는 지극히 작은 소자와의 만남에서 기독교는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 오셨을 때 어디로 오셨어요? 저 로마 막 거대한 성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말구에 오셨어요. 가장 작은 자로 오셨어요. 그 작은 생명력 있는 것, 이것이 점점 커져서 오늘날과 같은 거대한 기독교가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지상에서 할 일은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일에 주를 대하듯, 따라하십시다.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주를 대하듯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성경 배우고 은혜 받는 일에는 열심이지만 가난한 이웃을 돕고 약한 자를 돕는 일에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유명하고 은혜로운 교회라고 말하지만 과연 주님은 그런 거대한 교회, 물론 큰 교회에서도 착한 일, 좋은 일, 작은 일도 많이 하죠.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큰 교회이니까 큰 일을 했다, 이걸 자랑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하신 거죠. 잠언서에도 마지막 때 지혜자의 마음은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 있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병든 자를 돌보시는 것을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어디서든지 주님을 만나러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를 돕고 선교사를 돕고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제가요, 이건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주제에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지방에, 전남 동지방에 이 섬교회들이 많아요.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이렇게 보니까 누가 이렇게 저한테 잘 모르지만 전 잘 몰라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이 좀 아시는 큰 교회에 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이 작은 교회, 여름이 되면 비만이 오면 막 비도 새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할 돈도 없고 교회는 또 얼마 안 되고 이런 교회들이 있어서 좀 도움을, 그래서 매달 선교비를 얼마씩 주는 것보다는 교회가 허술하니까 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5천만 원 내지 1억이면 그 교회를 도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더라. 내가 도울 수는 없어. 또 우리 교회 여력이 그것만 못하니까 제가 알고 있는 큰 교회 우리 후배 목사를 이번에 동문회 때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사정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형님,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마침 한 20억을 작은 교회들을 돕고자 모아놨대요. 이렇게 모아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들을 돕기를 위해서 지금 모집하고, 물론 전국에 있는 교회를 다 도울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공고를 하면 그 공고를 이렇게 모집해서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도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돕겠습니다. 됐다.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우리 지방 내에 있는 목사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두 군데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목사님, 그렇게만 해도 저희들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평생 가야 할 수 없는 거를 이렇게 큰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도 도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다리 역할을, 물론 이제 결과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서로 돕고 하면 바로 주님이 거기 계실 거 아니에요. 주님 거기에 계시는 것을 제가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재림시에 틀림없이 오른편에 있어야 돼요? 왼편에 있어야 돼요? 오른편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꼭 이야기하고 가야 돼요. 주님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 염소에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과는 정반대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하신 말씀을 이쪽으로 가져와서 보면 전부 다 반대의 이야기예요. 자, 45절. 45절. 여기 있네요.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천국과 지옥이 확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 딱 나왔잖아요. 결론이 46절.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45절에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자, 구제도 하지 않고, 구제 헌금을 한다고 해도 관심 없고, 어디를 도와준다고 해도 관심 없고. 이번에 사순절 때 헌금 나온 거 보니까 한 150여만 원 나왔어요. 작년에는 한 200만 원 나왔는데 50만 원 부족해놨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라. 교회가 구제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구제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신 아버지가 돌아올 날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는 그 어린 아이들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어린아이처럼 기다리며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을 잘못 알거나 잘못 믿는 사람들처럼 저 산에 가서 흰 옷 입고 두 손 벌려 휴거를 준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약한 자를 돕고 우리의 삶의 처지 형편에서 병자를 도우며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우리가 찾아가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 그래서 그런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양으로, 그래서 영생의 천국으로 구분시켜 주실 것입니다. 양으로서 구분되고 오른편으로 구분되는, 그래서 천국이 바로 여러분의 것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